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0절, 구약 102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 그슬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1주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몇 분의 목사님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잽스 영어 교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미술 교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중요한데, 그죠? 물론 이제 성진교회에 허락해 주신 모든 사역들, 전도, 잽스 영어, 그리고 미술교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믿고 있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 2주년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다시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너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주 예배 때 선포한 말씀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낙심과 실망과 그리고 슬픔의 올가미에 꽁꽁 묶여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온 땅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닫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시고 흘려보내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여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혹여나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비록 무너져 내린 상황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각자의 그 삶을 보면서 너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흘려보내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우리가 때묻었건 상처 입었건 파괴되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흘려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앞에 인간의 모습들은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죄성에 묶여있는 그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만 계속해서 해나가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또다시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복적인 고리를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 역시 그 사랑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앞에 우리도 순수한 사랑으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을 받는, 그리하여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밝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유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이 나누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고 유다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유다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예언 이후에 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또 다시 예언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면 죽는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예언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춤 없이 흘러오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꼭 붙잡혀 있어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하는 것이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의 멸망이 더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유다의 멸망 이유,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맞이한 게 무엇입니까? 유다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하고 더 죄악이 만영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는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그 삶의 모습을 시편 137편에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만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여기 PPT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맞이하게 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7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하였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회상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에 찬 그 마음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놓고 찬양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저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쁨이 없는데 기쁨의 노래를 해보라 요청하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 너희들 찬양 잘하잖아. 너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잖아. 여기서도 한번 찬양해봐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로 기쁨의 노래, 영광의 찬양을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타던 그 악기들을 바벨론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이제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현실의 답답함과 과거에 누렸던 자유와 기쁨이 교차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하라고 조롱 섞인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로 맞이하게 되는 고통의 눈물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고통, 왜 그런 고통이 나타났는지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삶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데는 여호와를 버린 것. 여러분, 생수를 찾아 헤매는데 정작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이 목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나섰는데 그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는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또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서는 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땅을 파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 수없이 노력하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애타게 삶을 일궈 나가지만 정작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원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맞이하게 된 이 삶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악한 민족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며 조롱받으며 그들의 악한 본성을 충족시켜줄 놀이객감으로 전락해버린 그 고통 속에서 고통과 후회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순수함 앞에서 자신들의 그 추악한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갔더라면 오늘 한숨과 이 눈물은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마음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었겠죠. 하나님을 등지고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애쓰고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 더 얻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그의 손에 다 쥐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결국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악한 바벨론의 종이 되어버려 이제는 어느 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몰려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9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후회의 눈물,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던 자신의 잘못된 그 삶을 깨달으며 자신들의 패역함 때문에, 자신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제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현실에 주저앉아 주의 사랑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과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였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순수한,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순수한 사랑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해, 교만함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앞에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맞이해야 하는 이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에 겨워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흘려보내어 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잊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울며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죄인인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자신의 젖을 먹고 있는 자신의 아기를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태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부정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혹시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고통에서 매일 자고 일어나면 한 발짝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인생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자고 일어나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도 멀게만 느껴지고 답답한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라고 한탄하며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악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하는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결코 잊지 않았다고,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행위는요, 실제로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관습입니다. 어떤 때에 이런 일들을 했냐 하면, 이 노예들이 손에 자기는 누구의 노예인지 자기의 주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꼬리표로 달려있는 것이 문신 새기듯이, 그래서 나는 어느 집에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의 표시로 이 손바닥에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들이 새겨야 할 그 손바닥의 이름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순수한 사랑,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의 형상까지 내려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받아주지 못하여 그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 역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삶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묵상하고 좀 더 말씀을 강론하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모든 너희들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낳았던 모든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올 때는 그 장소가
황폐했던 땅, 괴롭혔던 땅, 눈물의 땅, 어둠의 땅, 그 장소가 오히려 비좁아서 그 땅에 더 넓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과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의 현실적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고통 후에 다가올 그 영광, 고통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 그것은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선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나에게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계속해서 나를 의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지혜로 내가 어떤 것을 짜내어서 이 모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 내몰려 있으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위기에 있어 승리하게 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의지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소망의 밧줄을 붙잡으심으로 주께서 흘려보내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축복의 삶이 각자의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망가져 있고 깨뜨려져 있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오고 있습니다. 나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옵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때묻고 어두운 그러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체험받아 살아가는 저의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부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다시금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은 여전히 흘러오고 끝까지 흘러오고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사랑 앞에 순수함으로